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참 모이려고 하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애타게 그리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길 바라며,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 나왔든지 유튜브로 우리가 이 귀한 시간 함께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 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조용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우리 크리스찬이 영성 관리를 잘하려면 먼저 우리의 약점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해서 우게 되면 이거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하고 약점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약점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척하고 내 생각이 옳은 척하고 내 주장이 옳은 척하면 여러분 정말 곤란합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양극단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참 애매한 말씀이죠.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지나치게 의롭기도 말고 의로운 척하지도 말아라. 의로운 삶을 살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척도 하지 말아라. 저는 진짜 어쩔 때 보면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떠세요? 내 마음이 착하잖아요. 정도 많고. 그리고 또 어쩔 때 보면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빙빙 안 돌아가가지고 뭘 시키면 그냥 의중대로 잘해야지, 그냥 내가 나중에 다 액감이 되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난 지혜롭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뭐 상대적으로 남보다 지혜롭고 의로울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18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의인인 척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 있는 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올인을 하고 몰두를 하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의인인 척하고 의인의 옷을 입으려고 해요.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혜로운 척하고 지혜로운 옷을 입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만 의로운 척하고 자기만 지혜로운 척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하고 나서고 시온대로가 활짝 열려있고 그리고 사닥다리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양극단으로 치우치지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자신의 약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복싱 경기할 때 또 뭐 이렇게 이종격투기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격투기 있잖아요. 격투기 할 때 보면 상대 선수는 반드시 상대의 약점을 간파합니다 라고 한번 훅을 쳐서 하는 소리가 다른데 앉으면 계속 그쪽만 공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이 사탄이가요 얼마나 우리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성생활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사탄 앞에서 우리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사탄은 우리 약점을 알지요. 그래도 우리는 노출시키지 말고 또 집요하게 공격하면 그쪽을 계속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해야 돼. 그 약점을 공격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탄의 공격을 방해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철저하게 피해야 되고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죠. 근데 동시에 사람에게는요 외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에 대한 지나친 콤플렉스가 있으면 그것을 감추려고 외식하고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는 외식을 하거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사탄 앞에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돼요. 혹시 노출시켰다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방패를 삼고 막아내야 됩니다. 사탄이가 우리를 공격하면 할수록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막아내야 됩니다. 내 약점이 내가 무엇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말이야 속이 좁아. 나는 이상하게 지나칠 정도로 나는 시기 질투를 잘해. 나는 왜 그렇게 또 계산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척하면. 에? 나는 또 왜 그렇게 그냥 뭐 와서 그냥 뭐 껐떡하면 뭔 소리 듣고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데스바네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약점을 관리를 잘하세요. 그 약점이 관리만 잘하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소목사의 약점은 무엇인가? 자, 우리 서장로님 제 약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종이 많은 줄 아시네. 자, 손장로님 제 약점이 또 뭐예요? 마음이 약해. 잘하시오. 제가 진짜 마음이 여립니다.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아요. 근데 또 고집이 셀 때는 또 얼마나 센지 몰라. 정원사님 그러죠? 고집이 셀 때는 또 낱말 안 듣습니다. 또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의외로 또 귀가 얇아가지고 저는 제 약점을 다 공개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또 그냥 금방 낱말 듣고 요걸 사탄이가요 얼마나 저에게 교묘하게 이용하고 공격하려는지 몰라요. 또 저도 여러분 계산성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계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긴대로 하나님이 쓰시죠. 제가 옛날 그 1981년도에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신학생한테 50만 원 생겨서 그거 세상에 계산하는 거 다 갖다가 정권사님 기도원에 다 바쳐버렸다니까요. 나는 감동이 오면 팍팍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그 약점이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잘 훈련되고 조절이 되면 어마어마한 강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제 약점 관리를 잘하느라 얼마나 피땀 흘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절제함이 있냐며 컨트롤해 온 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타고난 성격과 정반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끈한 사람이 때로는 은큼도 해야 되고요. 진짜 우리 권용환 장로님한테 많이 배운다니까.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화가 나도 화가 안 난 척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컨트롤의 결과죠.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때로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인내심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미동에 우리 교인이 몇 명이나 됐다고 그때
우리 손장로님처럼 헌금해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그때 누가 했냐고. 누가 저기 우리 장희철 장로님 같은 이재원 전사 같은 거 없었어요. 다들 뭐 그냥 서장로님 11조 해봤자 얼마 있어요 그 공무원이. 이걸 제가 계산으로 했다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는 저희 집사람과 우리 정근사람이 얼마나 말렸습니까. 사실은 이게 무대뽀로 믿음으로 해서 그래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더 크게 지으려고도 했지만 지금은 더 커도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요 이 코로나 공간의 권위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리 만석 아니라 2만석을 만다 아무 소용없어. 지금 참 어쨌든 간에 참 제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심도 주시고 조절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균형감도 허락해 주셨어요. 약점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이 강점이 되어더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약점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외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사탄 앞에서 우리의 약점을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 약점을 공개하고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 앞에서는 우리 약점을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는 양 그으로 갈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서슴없이 우리 약점을 공개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약점을 강하게 들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가서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술람의 여인이 자신의 외모를 솔직하게 공개하여 그 외모는 자신의 가장 약한 약점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볼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의 여인의 약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자신의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검다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여자는 어떻게 하면 하얘질 것인가? 이게 소원이에요. 예. 여러분 어때? 자 우리 김기석 집사님 피부가 까만 게 좋아요? 아니면 뽀송뽀송해 하얀 게 좋아요? 하얀 게 좋지. 예? 피부가 검기를 원하는 사람은 검은 마스크 쓰세요? 우리 김철수 장로님처럼요. 왜 이렇게 까만 여자냐? 그렇지 않아도 까만 여자인데 햇빛이 짱짱 쬐는 그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거슬려 버렸어요. 요즘은 사람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아주 하얀 여자가 일부러 막 일광욕을 하고 선탠을 해가지고 까맣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백색 피부를 좋아해요. 일반적으로. 아 그래서 저도 아이고 좀 이게 김이 이걸 좀 조사 준다고 하더니 완전히 지금 사막이 김문기 장로님이 나의 선배님이지 아무튼간에. 예. 근데 어쨌든간에 다들 하얗기를 원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이 포도원은 말이죠. 자기가 경작해.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소장농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경작해야 할 포도원, 자기가 경작해야 할 포도원 다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빠놈들이 말이요 일은 안 하고 지들은 맨날 요즘 말로 말하면 화투나 치고 말이요 고스톱이나 치고 이 착한 술람미 여인에게 막 일을 시키는 거야. 네가 포도 봉지도 싸고 포도 전지도 하고 포도 김도 메고 다 하라고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어떻게 되냐?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13절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미삼과. 자, 여러분 이 계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검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차남의 후예들을 계달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좀 피부가 까마니까 계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중에 이제 베두인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은 피부가 까맣니다. 자, 그런데 이 계달의 장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검정색 혹은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머리바람이 맞으면 더 새카매져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계달의 장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빠 놈들이 말이요 그냥 자기한테 일을 시키니까 지들은 그늘에서 말이요 놀고 지기들은 쥐포나 오징어나 뜯고 말이죠. 예? 나는 이제 입에 올랐어요. 쥐포 여러분 아세요? 나 신학교 다닐 때 하도 쥐포가 먹고 싶었어. 오징어가 먹고 싶어갖고 그 다음에 또 카스테라. 그래서 요즘은요 카스테라 갖고 오면 내가 그냥 먹어본다니까 그냥 뭐 혈당이 올라가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옛날에 그냥 애지간히 좀 갖고 오십시오 좀요. 갖고 오면 내가 다 먹어본다니까 아무튼간에. 그래 옛날 생각에 젖어가지고 쥐포 뜯고 오징어 뜯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오빠 놈들이 말이요 지들은 일은 안 하고 술람미 여인만 맨날 부려먹으니까 자기가 아침부터 허리가 부러지도록 햇빛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생이 까만 얼굴이 됐어요. 자, 아가서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언제는 술람미 여인이 계달의 장막 같아가지고 나는 말이요 밉상이고 그래 솔로몬에게 진짜 폐하 저는 까만 여자가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나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비록 검을지라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계달의 장막처럼 걸리고 타고 검다 할지라도 그러나 솔로몬 왕궁의 휘장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비록 시집 오기 전에 계달의 장막처럼 까만 여자였어. 그리고 나는 까만 여자 정말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자신이 솔로몬 왕의 궁전의 휘장과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계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달의 장막 베두인 족속들이 사는 그 집 있잖아요. 그 지붕을 다 계달의 장막 염소 가죽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 그 장막하고 솔로몬의 휘장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계달의 장막이라 하더라도 솔로몬 왕이 보기에는 자신이 솔로몬 저 궁전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볼 때도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휘장, 왜? 솔로몬이 이뻐해 주니까. 솔로몬이 이뻐해 주니까요. 아름답고 귀엽고 중후하게 보인다는 거야. 솔로몬 여인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약점을 고백을 하였더니 세상에 자신의 약점이 솔로몬 왕궁의 휘장처럼 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볼 때는 계달의 장목이요 자신의 핸디캡이 약점이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통상 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후궁들은 막 얼마나 뭐 유황 계피 그래가지고 피부 마사지를 하고 얼마나 피부 관리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비빈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예찬하는 겁니다. 새카만 피부의 아가씨 얼마나 내 눈에는 당신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없이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보호 본능이 탁 발동이 돼요. 우리를 보호해 주고 싶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싶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싶고, 우리를 날개와 옷자락으로 덮어주고 싶고,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감싸주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남자 앞에 싸나워지면 남자가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이고, 큰일을 앞에 두고는 여자가 남자 앞에 한없이 나약해지는 것이, 나 이게 우리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 앞에서 눈물을 많이 보여야 되고 찍찍 짜야 되고, 남자를 설득시키려면 한없이 나약해지고 연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도 그렇거늘 우리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역설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역설의 은총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놓고 주님 앞에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요, 못난 인간들이 강합니다. 뭐가 잘났다고 강해져요? 사람 앞에는 강해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약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한없이 약해져야 돼요. 한없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하나님, 저는 자랑할 게 죄밖에 없고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자랑할 것은 연약함밖에 없대요. 연약함. 자기가 약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자신이 더 강하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없이 연약하고 약해지니까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과 파워풀한 은혜로 바울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약함. 이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산기가 좀 부족해요. 돈 많은 거 세는 거 다 우리 송종호, 우리 강인철 보러 세라고 하지 제가 안 셉니다. 그냥 계산기가 좀 부족해요. 예. 그런데 이런 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부족한 건 우리 재정위에서 잘 하시고 다 꼼꼼하게, 우리 권장님 얼마나 정말 꼼꼼한.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계산기가 없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을 잘해보라. 순종을 잘하니까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언제가 이제 우리 중직자 교육 때도 또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든지, 난 여러분 지금 우리 이성 교수님, 이성 목사님, 남들은 뭐 총신 이사가 이래야 된다 이래, 나는 진짜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내 속을 알 거예요. 나는 총신 안 짊어지면 100번 1000번 좋습니다.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돈도 안 들어가고 너무너무 좋아. 그렇지만 또 여러분, 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목사 되려고 했어요? 언제 내가 무슨 뭐 총회장을 일찍 하고, 내가 언제 여러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소정 씨가 부른 노래처럼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약함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하고 달라, 정반대야.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몰라요. 뭐 우리 집사람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참 뭐 오죽하면 우리 정권사님도 그냥 이 사람아 빚 좀 갚소. 그래 나도 빚 갚고 싶어요, 권사님. 에? 근데 우리 정권사님도 손 다 들었어요. 기도해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해도 여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건강 많아서. 그런데 저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버리면 완전히 또 다릅니다. 얼마나 빈틈없이 계산도 잘하지만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가 쓰임을 받으면 더 합리적이고 더 위대하게 더 정말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약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냥 오세요. 울어. 눈물이 나오면 정말 기도하다가 눈물 나고 찬송하다가 눈물 나고 말씀 듣다가 눈물 나고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도 지금 눈이 실실 졸린다.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는 그냥 좋아서 눈물이 나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네. 나같이 약점과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같이 추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이것만 깨달으면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죽어 마땅할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집사 만드시고 장로 만드시고 권사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Amazing Grace입니다. 이런 감격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니까, 여러분, 내 생각 안 맞고 네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맞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작동을 시켜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감격하고 경탄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는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원래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인 장군인 아닙니까? 스데반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죽인 살인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까? 얼마나 교만과 혈기와 그리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요,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맞아 죽어도 싸는 사람, 저주받아도 죽어야 할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싸.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헌신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여러분 이제 그러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써 주시다니.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감격이요, 이게 바울의 감격이고, 이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죽도록 희생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재훈 전사님 말 맞다나 무익한 종이야. 무익한 종, 무익한 종. 근데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쇠가 빠지게 충성, 그럼 이제 본인이 스스로 유익한 종이 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요,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거라.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핍박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매 맞고 진짜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가장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건 뭐요? 자기는 약점투성이고 자기는 뭐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려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사도 바울로서 눈물 흘린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버리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벌써 내가 유익한 종이 되고 내가 나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나의 희생과 나의 모든 의로움을 자랑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목사 위에 올라타고 교회를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내 단점과 약점만 보여요. 내 단점과 약점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죄밖에 없고 허물밖에 없고 실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왜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또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감격으로 이제 그냥 눈물 바치고 나의 헌신을 바치고 나의 사랑을 바치고 소유를 바치고 쇠가 빠지게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탄의 감격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건 원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바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주시고 내 영은 얻게 하시고 내 영은 만족해 하오. 주님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오. 기독교 TV에서 김정성 목사님, 또 김석균 목사님, 김석균 목사님 잘 아시죠? 아주
이분이 아주 참 찬양 작곡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진행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작가가 그것도 이제 저한테 직접 못하고 윤동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제가 여러분 가서 그 노래 한 곡 부르고 그걸 지금 솔직히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요. 그런데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 좀 가기를 원하는 듯하고 또 우리 김석균 목사님은 저에게 제 시를 뭐 여러 곡 작곡을 해주셨고 뭐 그래서 그분이 참 훌륭해요. 아주 우리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그런 정서에 맞게 영적인 그런 곡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그냥 간다고 나도 엉겹끼리 하도 그냥 뭐 내가 시간이 없다고 막 말아야 될 텐데 윤동현 목사님 또 모아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이 참 이게 여러분 그 비서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중을 알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 딱 하는 텐데 자꾸 와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결국 가라는 말 아니요? 우리 송원송 목사님도 막 자기가 원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이고 아래 어깨 황공하거나 또 물어보라 이렇게 뭐라 한 거라 이제 그래서 이제 간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 찬양을 신청하고 자기가 직접 불러요. 근데 나에게 무슨 찬양이 좋냐고 옛날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이 노래를 좋아해요. 왜 좋아했느냐 우리 김석균 기왕에 김석균 목사님이 진행하는 데 가면 자기 노래 좋아한다고 또 해야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와가지고 아이고 서 목사님 반가워요. 근데 목사님보다도 내가 지금 딴 목사님 어디 있는지 좀 찾고 싶어요. 그러면 열아가서 제가 이제 일단 그렇고 진짜 좋아하고요. 정말 좋아요. 다 좋아하지만 더더욱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간단하지요. 이런 막대기 같은 종이요. 나는 막대기요. 그거다는 보리차도야. 타다나면 부직갱이요. 요즘 우리 어디 모임에서 불에 그을린 이 나무인가 있잖아. 그걸 설교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더만 보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뭐냐면요. 그때 여호수아의 부정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제사 못 드리고 성전 짓지 못하는 그 모습이 불린 물에 그을린 나무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무튼간에. 지금 여러분 나는 그런 종이라 이 말이야. 나는 불에 그을린 종이고 나는 진짜 정말 주님이 쓰실 만한 종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 너밖에 없다. 또 이 설교 또 딴 목사님들은 왜 너밖에 없냐 이 새끼야. 아이 그게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 이거 알아먹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든 간에 가자마자 한국교회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대표가 아니라 저는 그냥 한국교회를 섬기는 낮은 종이고 섬김에 불과합니다. 네 그랬죠. 어떻든 그러나 내가 맞서서 싸울 때 싸우고 타협할 때 싸우고 타협할 때 타협하고 연합할 때 연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너무나 감격해요. 나는 막대기요 타다라만 부직갱이 같은 사람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써준 걸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나게 감사하다 이 말이야. 한국교회 연합사역과 생태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까 얼마나 내가 복되게 쓰임받는지 나는 진짜 생각만 하면 눈물 난다. 이 노래 부르면 눈물 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수요일 날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 보냈는지 그 전화에서부터 총회 보고에 또 앞으로 계획 얼마나 지치겠어요. 내가 오전에는 설교를 그래도 했는데 오후에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빙빙 도는 거야. 머리가 빙빙 도는 거요. 그렇다고 정문사님은 링거리 하나 맞으라고 하는데 맞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밤예배 시간이 돌아오는데. 참 이게 진짜 난 이런 게 처음이었다니까 빙글빙글 도는데 옛날 어렸을 때 가래토 걸리는 것처럼 천장이 이래 보이고 저래 보이고 참나. 그래도 내가 그러니까 왜냐 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이
컬컬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보세요. 막 이런 사람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보고 전화하고 계속해서 해보세요. 그냥 전부가 저한테만 이런 일 맡기고 저런 일 맡기고 마음이 허전하고 컬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녹아 두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오. 여러분, 내가 이 스튜디오에서 그 영상 앞에서 이렇게 찬양 불러본 건 처음이야. 처음. 근데 막 눈물이 나오네. 난 지금도 눈물이 나와. 지금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이도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되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철철 흘러 넘치게 한단 말인가?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한단 말인가? 오늘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술람미 여인이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술람미 여인처럼 나도 계달의 장막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한 것도 죄요, 또 약점도 모든 것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었고 오늘 나를 이끌어왔다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날 가장 유명한 성자인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성 프란시스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야. 나는 저 도둑놈 깡패 살인 강도보다 못한 놈이야. 선생님,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자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 아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렇지, 저 도둑놈 깡패 살인마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면 저들은 나보다 위대한 성자가 되었을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 성 프란시스가 훗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중세교회를 세웠습니다. 오직하면 성 프란시스를 말이요, 일반 그 주기경들이 저건 나쁜 놈이라고 이노센스 3세 교황이 아니라,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대중을 구원하고 시장통에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가 약점을 잘 관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살아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맞아, 나도 착각을 해야 돼. 아무튼 난 약점투성이고 전 진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봐도 주님 앞에 약점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난 다음 주가 이제 걱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옛날에 잘 잤는데 요즘은 안 잡아가지고 이제 고민입니다. 고민이요. 그래도 하나님, 내 약점입니다. 주님, 잠을 퍼질러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또 하나님께서 잠을 또 주실 줄로 믿고, 영 안 되면, 영 2시 3시까지 안 되면 이제 기도하다가 가서 자야지 어쩔 것이요. 하여간 주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떡해요. 아무튼 여러분, 약점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쓰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런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